귀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전문 집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요. 실로암 이 찬송은 1980년에 그 작사 작곡을 한 겁니다. 1980년 예비고사를 마치고 제가 어디를 가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고민하면서 또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 새벽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날 이 말씀을 강단에서 주셨는데 그 말씀이 되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적고 그리고 다시 또 곡을 기타로 좀 붙이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는 장신대를 갔습니다. 장신대 간 것도 그냥 제가 간 게 아니라 저 신학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서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랬더니 순복음교회 목사님께서 그때의 저희 그 신학교를 지망하는 몇 사람의 사람들한테 너는 총신가라, 너는 장신가라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장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냥 목회했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큰 은혜의 시간을 못 가질 수 있을런지도 몰랐겠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그 열심히 하다가 딴 길로 갔어요. 한 15년을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지 못하고서는 다른 길로 갔다가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은혜가 있고 그때 다시 이 가사의 내용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는 그러한 죄들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장애가 잘못된 것들이 누구의 죄니까 라고서는 했을 때 그 책임을 저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다 씻어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고서는 밝은 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하나 이끌어 가시면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우리가 아무리 어떤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구나,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로암 1980년에 만든 노래 45년간 한 곡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울거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사랑받는 노래가 되었는데 불러보고서는 같이 반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장신대를 들어가서 그리고 2년을 장신 선교단 활동을 하면서 그래서 지방 곳곳으로 다니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당신이 뭐냐 그런 소리를 자꾸 듣고 처음에 연명 연애할 때의 그 연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연명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발음이 조금 안 좋고 그러니까 그 당신께도 주님께라는 말로 또 이렇게 바꿔서 많이 불러주고 그러더라고요. 또 특별히 김삼환 목사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아유 네 알겠습니다 해서 오 주여 주님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 이제 영원한 이 꿈 속에서 이거는 사랑 속에서는 언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원래 이제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사는 게 일장춘몽이라고 하는데 철로역정처럼 한 잠을 푹 자고서는 났더니만 다시 아버지의 품이었고 위급한 위기의 때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다시 구출해 내주시는 그리고 꿈같은 세월을 보내게 해주시는 그러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에도 그 꿈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하는 그러한 가사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찬송을 한 곡 불러드리겠는데요. 이 찬송은 저도 하나님께서 한 10년에 한 번씩 그렇게 은혜를 주셔요. 10살 때에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가 탁 와서 닥쳤고 20살에는 하나님께서 19살에 실로암이라는 찬송을 주셨고 30살에는 하나님께서 총각을 탈피하게 하는 결혼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40에는 39세에 39에 제가 그 혈액 악성 섬유 조직 세포암을 혈액암을 알았습니다. 아까도 뭐 잠깐 우리 정장로님 말씀하실 때에 암은 치료받고서는 여러 번 수술하신 분이 계시다는 목사님도 계신데 저도 그 혈액 세포암을 가지고서는 아주 심하게 고생을 하고 거의 2달 사형 선고를 받고서는 그랬었는데 20개월 치료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후로 다시 또 신학을 결심하고 그래서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기가 조금씩 빨라지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2008년에 받았으니까 제가 62년생입니다. 그러면은 46세인가요? 46세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명성교회에서 15년 사역을 하고 그리고 담임 목사 또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 하게끔 하고 그렇게 교회도 주시고 사역도 잘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게 모든 것이 에베네셀의 은혜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히 563장은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송은 장로님을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찬송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예수 사랑하심은 제일 좋아하신다라고 하셔서 장모님 좋아하는 게 저도 좋아하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제 첫사랑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에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실로암을 만들 때에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이냐라고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도 나타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서는 나타내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도 약하고 기도도 약하고 힘도 없고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전공한 것도 아닌데 이 노래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떻게 이런 노래가 다 있을까? 이게 처음에는 악보도 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교를 가니까 신학교에서 이 노래를 아주 장신 선교단에서 선교 단가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골짜기에 있는 교회들 자기네들이 담당하고 있었던 교회들 고향 교회들을 다니면서 부흥회 하는 데에 학생들이 장신대 학생들이 가서 찬양도 하고 영광도 돌리고 그러면서 이 노래를 가르치니까 순식간에 이 노래가 복음성가 1위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준영이라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 김민식을 따라서 김민식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그분을 따라서 찬양의 꽃다발을 CBS에서 인도를 했었어요. 그분이 오더니만은 이거 악보 좀 주세요. 왜요? 그랬더니만 그 찬양의 꽃다발의 오프닝송으로 좀 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가 형님 밥줄 이렇게 열심히 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래서 악보는 어디 있는데요? 그래서 악보 없어요. 기타로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만 자기가 만들어서 그거를 악보를 만들어서 CBS 찬양의 꽃다발을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아가페 출판사에서 나온 이 악보집 맨 처음 1번 그 당시에는 가스펠송 집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1번 찬양곡으로 갖다가 딱 실어주니까 그 또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복음성가집이 별로 없었던 거니까 막 팔려나가니까 더 유행이 되고 실로암이 아주 떴습니다. 심지어는 니아가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는 카세테이프 파는 사람들도 이 실로암을 틀어놓고서는 그렇게 다니고 그러고 군대 가는 사람 우리 친구들이 다 그 군목 출신들이 이렇게 많은데 군대 가서 이 실로암을 부르고 이정우 목사님이라고 현재 군선거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분이 군목으로 갔는데 그분이 그 논산훈련소에서 거기서 군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서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그것을 불러대고 그러니까 1985년이 되니까 벌써 이 노래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노래가 되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저를 제가 이렇게 되면서 저는 또 제대하고 복학을 하려고 하는데 독일어가 빵꾸가 나가지고서는 이게 복학이 안 되는 거예요. 재시험을 쳤는데 재시험을 쳐도 안 되고 그 다음 해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독일어엔 좀 약하시구나. 독일 신학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일어에 약하시구나 생각하고서는 복학을 못하고 그러고서는 그럼 열심히 교회에 봉사나 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교회에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넘어가면서 31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30 넘어도 이제 장가를 못 가고 있었는데 청년부와 대학부가 이렇게 나눠지면서 교회에서 제가 이광선 목사님 서울 약수동에 있는 신일교회에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청년부 회장을 지내고 그랬는데 청년부 회장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세 가족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세 가족으로 와가지고서는 관심을 좀 가졌었는데
저를 이렇게 상당히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뭐 실로암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다가가면은 또 잘못하면 상처받을까봐 조금씩 다가가는데 어느 날 이 자매도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고서는 대시를 했죠. 우리 그러면은 결혼을 전제로 진솔되게 한번 사귀어 봅시다. 그랬더니만은 그 마음이 맞아가지고서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결혼식 날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은 진짠지는 모르겠는데 여자 화장실에서 홍수가 난 거예요. 저를 좋아하던 여자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 화장실 수도가 터져가지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제가 그 명성교회 사역하면서 주례를 많이 하는데 주례를 할 때마다 불렀던 그 오늘 모여 찬송하면 그게 이제 베토벤 곡이잖아요. 베토벤이 그 불우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환희의 천사의 합창 이렇게 불렀던 그 노래가 똑같은 곡조가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라는 그러한 곡으로 찬송가 64장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결혼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찬송곡을 한 곡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64장 찬송입니다. 결혼하고 꿈같은 세월을 보냈었는데 제가 하는 사업이 그 기독교 음반들을 만들었어요. 찬송가 음반들을 만들어서 안 팔리니까 유통까지도 좀 처음엔 제작만 했었는데 유통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 유통 사업을 하면서 막 지방을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한 달이면은 반은 뭐 지방 생활을 하고 반은 뭐
녹음실을 빌려서 제작을 하면은 좀 이렇게 싸게 할 수 있는 게 밤에 녹음실을 빌리면 쌉니다. 3시간 반 타임인데 시간도 더 많이 주기도 하고 밤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그렇게 해서 뭐 낮밤이 바뀐 세월을 그렇게 몇 년을 하다 보니까 또 그다음 IMF로 인하여서 자금 사정도 어렵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돈도 떼이고 그러다 보니까 악성 섬유성 조직 세포암이라는 진짜 희귀암에 99년 5월에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폐로 전이돼 가지고서는 폐암 말기 2달 사용 선고 딱 그렇게 나오니까 아이들 7살 5살짜리 아이가 있었고 아내는 뭐 결혼 안 한 처녀처럼 예뻤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살까, 아내는 어떻게 살까 하는 게 이제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큰아들은 이제 아버지가 입적시켜서 기르고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제 동생이 있어요. 막내 동생한테 입적시켜서 기르고 그리고 며느리는 새로 시집 보내면 되지 않겠냐.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병실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람은 아유 그렇게 이 사람 살릴 생각을 안 하고서는 그런다. 누가 끌어내는 것도 아닌데 제 침대를 이렇게 모서리를 붙잡고서는 이 사람을 살리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서 아유 그래도 아내밖에 없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가족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병실에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그 문병을 와서 시편 103편의 말씀을 주셨는데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말씀이 마음에 다 와서 닿고 계속 생각나고 동해서에서 먼 것 같이 내 모든 죄가를 옮기셨으며 그 다음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너를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께서 내 체질을 아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꽃으로도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도 사용하게 하신다라는 시편 103편의 말씀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기도원은 들어갈 때 물론 제가 핸드폰을 잘 끄기도 하지만 전파를 완전하게 차단을 시켜가지고서는 외부 전화가 연결이 안 되는 기도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저도 안 끄고 그 기도원에서도 전파 차단을 안 시키고 전화 연결이 딱 됐는데 어느 병원에서 저한테 와서 이거 병원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랑 같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다 생각하고서는 가서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가골수 이식과 고용량 항암 치료에 대한 방법 그리고 신약에 대한 임상 실험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명 포기각서를 쓰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게 뭐 성공률이 아주 뭐 증명이 된 게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듣고선 그냥 가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6명이 같이 그 케이스에 들어갔어요. 임상실험 케이스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모두 다 돌아가시고 저 혼자 살린 거예요. 남녀노소 다 돌아가시고. 그래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전화도 연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약을 저를 통하여서 사용하게 하시고 그러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보름 동안
약을 맞고 일주일 동안 약을 맞고 다시 무균실 들어가서 보름 동안 보통 그 이제 백혈구와 적혈구를 다 죽이고 제가 그 CBC 적혀져 있는 백혈구, 적혈구, 그 다음에 뭐 헤모글로빈 수치 이런 거를 적혀져 있는 다 숫자인데 그걸 가지고서는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은혜를 받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숫자를 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올리게 하셨구나. 오늘 이만큼 내리게 하셨구나. 내일은 올라가겠지. 남들은 주식 올라가는 거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거 올라가는 거 신경 쓰고서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하나님 올라가게 해주세요. 올라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회개하는 것은 제가 찬송가 음반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찬송가를 1장부터 쭉 불러나가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안 부르는 거는 거의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세요 하면서 1장부터 배워서 열심히 불러나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찬송을 그렇게 부르면은 옆 주변 사람 생각도 안 하냐고, 날카롭게 있는 사람,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그 6명 같이 치료받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균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니 그거 찬송도 안 부르고 기도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런 찬송 부르는 거는 좀 놔두라고, 그 찬송 부르는 거 놔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어린아이 엄마가 제발 좀 기도하고 우리 같이 이거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자고. 그래서 저는 돼지 묵다는 소리로, 사실 항암 치료하면은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더 좋은 목소리였었는지 모르겠는데 은혜로운 거는 지금이 더 은혜로운 목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모든 질병을 낫게 해주시는데 성가대가 다 면회를 왔어요. 면회를 와서 부른 찬송이 그 통일 찬송가 16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은 통일 찬송가 16장이 어떤 곡이냐면은 메시아 아시죠? 할렐루야 들어있는 그 핸델의 메시아가 44번입니다. 그리고 45번이 이 내주는 살아계시고 하는 이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날 위해 비시고 그리고 나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 찬송 가사를 옛날 가사로 이렇게 한 건 지금 통일 찬송가 새 찬송가의 170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새 찬송가 있는 가사보다 옛날 가사가 훨씬 좋은 거예요. 이거는 1절과 2절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는데 내주는 살아계시고. 네네네. 여기 없는. 아까 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보내드린 16. 사진. 주만 말하고 있지라. 아니요, 제가 보내드린 사진이 여기 있네요. 016. 아, 네. 아닌가요? 은혜로 아니군요. 네. 그러면 170장을 찬송가를 열어주시면 그냥 제가 제 가사가 제가 발음도 또 정확합니다. 170장. 들어보세요.
아멘. 이런 찬송입니다. 은혜롭죠. 항암 치료할 때 제일 은혜 받았던 찬송은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송 아까 여러분들과 함께 불렀고요. 20개월 만에 낫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나은 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서는 의사가 이제는 좀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주셨어요. 방사선도 여러 번 했고 그 고용량 치료도 아주 죽을 고비도 넘기면서 해서 낫는데 낫고 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낫고 나서 신학을 계속해야 되겠다고 했더니만은 그 신학의 길도 그대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명성교회 천종태 집사님이 옛날에는 교련 선생님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그 장로님이 학생 주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근 전도사님 여기 들어올 수 있도록 해볼게요 하고서는 김삼환 목사님 소개시켜주고 또 추천서 써주시고 해서 제대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추천서에서 특별 전형으로 장신대 신대원을 들어가고 신대원도 그렇게 해서 잘 졸업하고 졸업 후에는 어딜 가느냐 다시 또 명성교회 찾아가서 졸업했습니다 했더니만은 다른 데서 아무 데도 안 써주시는데 45살 신입사원을 채용을 한 거예요. 기업에서 하듯이.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가 명성교회에서 15년을 사역을 하고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서 사역하다가 이제 뭐 이렇게 뒤로 밀리다가 나중에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면 되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서는 잘 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또 포천에 교회가 났는데 너 담임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생전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담임도 나가게 돼서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나와서 지금 4년째 이렇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뭐 아픈 사람도 보내주시고 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서 처음에 갈 때에는 한 30-4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지난주에 100명 넘게 출석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는 평생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해 주시리라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멘. 오늘 은퇴하시는 목사님 저를 왜 불렀나 그랬더니 나 같은 무지렁이도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화랑 무공훈장을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앞으로도 천국에서 그 놀라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다 주시고 여러분들 만기제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늘 어려운 일 당할 때에도 그 예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예수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곡으로 어려운 일 당할 때 제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더욱
귀한 일들 만기 제대하신 목사님들 모시게끔 하시고 무지렁이 같은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십시오라고서는 말씀과 찬송으로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는 날 동안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십자가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철선교회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가는 철과 같이 어디를 가는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장같이 핏줄같이 있는 그 철길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선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낱낱이 기록되어 하나님 앞에 귀한 칭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